오늘은 로마서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승전가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껏 단 한 번도 가짜는 위로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참된 위로일까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격려하고 무엇이 우리를 웃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와 같은 단순한 감정의 공감과 현실의 개선과 극복을 위로로 제시하곤 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로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잠시일 뿐 그것의 효력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것이 진정 효력을 지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는 지금 가장 고조된 상태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가장 큰 그 위로의 내용은 구원이 전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앞선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죄인들 중 일부를 미리 아셨고 그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도 우리 인간의 행위가 개입할 틈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의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오직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이 일 외에 우리에게 진정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일 외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는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나 우리 자신의 자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가, 이런 일하심의 결과로서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것이 진정 참된 위로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 마땅한 행복입니다. 이것만큼의 가치를 지닌 일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우리가 처한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진술하여서 이 위로의 가치와 효력을 더 명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사도는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결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존재됨을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그건 매우 큰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로 하여금 분명 이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칼빈은 자기 부인의 일부로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내포하는 의미는요, 현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탄한 길을 걷는 것과 같고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현세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정 고되고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매우 휘황찬란한 그 천국만을 소망하고 살아감이 분명하나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사도가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 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위로로 제시하면서 이제 확신에 가득 차서 점점 더 절정으로 올라가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면서 되새기게 합니다. 물으면서 확신하게 하는 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입니다.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구조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어떤 사건과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와 같이 우리는 먼저는 그 상황을 먼저 주목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먼저 고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의 현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도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라고 한 것은요, 이런 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추론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단순히 앞선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만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8장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으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본문이 위치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풍성한 은혜와 확신에 관하여 논하는 5장 1절부터 8장 30절까지의 말씀 모두를 포괄하는 이 큰 논증의 결론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은요, 흥미롭게도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과 흔히는 수사학적으로 문법적으로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는 앞선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확신에 대하여서 밝혔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평안과 화평, 확신을 넓은 의미로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이어지는 5장의 내용부터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8장 내용에서 사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증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결론 가운데, 이 위대한 논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안전하다, 이것이 은혜의 구원이다 라는 이 논쟁을 마친 끝에 그 결론을 오늘의 본문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입니다. 사도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신앙을 지닐 것을, 이와 같은 신앙에 동참할 것을, 함께 거룩한 승전가를 외치며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표면이 아니요,
이 표면을 볼 것이 아니요 더 깊은 원리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언제나 이와 같은 표면에 익숙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은 어찌나 이 가까운 거리밖에 보지 못하는지 먼 거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지닐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가 그걸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원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무적의 용기는 하나님의 부성의 은총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바울은 외치기를 더 깊은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것과 따라서 자신의 슬픔 현실만을 응시하는 사람들은 잘못되어 있다고 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도 없으리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종류의 대적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그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와 같이 이 일, 즉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압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삶의 아픔의 문제를 대할 때에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그 자체로 감탄하고 경배하며 깊이 묵상하고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진정 은혜답게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은혜에 압도될 수가 있습니다. 감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구원을 더욱 밝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를 아는 사람은 이 정도만큼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가치를 밝게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만 연합한 존재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도 연합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리 아신 바 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인생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는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지만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는다면 우리는 영화에 이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과거에 영화롭게 하셨다고 기록할 만큼이나 확실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압도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성도가 어떻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비평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불만을 내뿜을 수가 있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는 지금 그 가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확신에 가득 차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서술합니다. 여기서의 만일은 불확실한 의심을 뜻하는 만일이 아니라 확신을 지닌 일종의 전제를 표현하는 용도로 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의심하는 논초리로 만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면 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므로에 해당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로버트 할데이는 이 본문이 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확인함으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볼 때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확인함으로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대적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대적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그 대적자는 이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 우리는 그것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는 가장 큰 확신을 우리가 지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멘. 이어서 시편 56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두려워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 확신을 잃습니까? 사도가 말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에서 말해주는 이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확신을 잃고 두려움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증거를 다음의 본문부터 더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도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일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일의 증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친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또한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온전히 바쳐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에 의해 건짐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나 하나님의 아끼지 않으심은요, 아브라함의 아끼지 않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향하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 할 때,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 믿음조차도 크게 보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바쳐지지 않았죠. 그 이삭은 실제로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또 수많은 공로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순종을 일궈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의 아끼지 않음 또한 귀하게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아끼지 않음과 하나님의 아끼지 않음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모든 죄책을 감당하시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의롭게, 그 무엇보다도 공의롭게
자기 아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도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에 우리를 붙여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서술하는데, 이는 본문에서의 모든 사람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보게 되는 바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서술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가장 큰 것을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작은 것들을 내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이렇게 논증을 옮겨가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내어주신 분이 있다. 그 가장 큰,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것들, 그 사소한 것들을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본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행하시면서 그보다 더 작은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토록 크신 은사를 주신 분이 그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친구요 자녀들인 마당에 어떤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기를 거부하시겠는가?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부족한 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논증을 갖고 있다. 매튜 헨리의 표현처럼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그러한 논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작은 것을 내어주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확신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33절 3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는 이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는 질문과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사도는 지금 고발과 정죄에 대한 문제를 강력한 부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적 사랑으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법입니다. 이미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택하심에 대하여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하여 누가 감히 그 구원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게 되는 위로는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누리게 되는 위로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도의 서술처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지만 우리 인간의 행위로 얻어낸 의라면 그러한 의는 충분히 고발에 당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면 모든 고발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누가 최고의 의가 되십니까? 누가 의 자체이십니까? 누가 의의 기준이십니까?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고 재판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발에 대항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사도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고 서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정죄함에 있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가 서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 마땅한 위로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의 유익 모두를 누립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영원한 형벌,
그 모든 형벌을 단번에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죄책에 있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자유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칼빈은 이후로 우리를 정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 자신을 다시 죽여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미 정죄함에 있어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요, 여기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뿐 아니라 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의 의미를 살펴볼 때 본절의 뿐 아니라는 그러나 라는 반전의 의미를 더 깊이 담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서술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끝맺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모든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죄책은 물론이거니와 사망의 권세까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그러한 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순간부터 죄책에 있어서도, 죄의 권세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모두가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사도는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라고 서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확실성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모든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서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 마땅한 확신의 절정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다른 중보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와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나 할 일 다 했다, 이걸로 끝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맺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를 하십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고발과 정죄에 항변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토록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신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확신을 파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인간이 누릴 최상의 확신과 평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1항입니다.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구원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짓된 소망과 육신적인 억측으로 헛되이 속을 수 있으나 그들의 소망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지만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선한 양심을 다해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신앙고백서의 고백처럼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며 선한 양심을 다해 그분 앞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신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분명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는 참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확신이에요. 이어서 신앙고백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2항입니다. 이러한 확실성은 속기 쉬운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추측과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구원 약속에 대한 신적인 진리에 기초한 신앙의 무오한 확신이다.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에 대한 신적인 진리와 이 약속들이 주어진 은혜에 대한 내적 증거와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성령은 우리 기업에 대한 보증이시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우리가 지니는 확신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신념도 아닙니다. 구원 약속에 대한 신적인 진리에 기초한 무오한 확신이에요. 오류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확신을 지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연약함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4망입니다. 이러한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신자가 그 확신에 참여하기 전에 그는 오래 기다리고 많은 어려움으로 갈등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해서 그러한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으로 넓어지도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그리고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힘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넓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확신에 마땅한 열매들이다. 따라서 이 확신은 사람들을 결코 방탕한 생활로 이끌지 않는다. 이 확신 자체는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확신을 잃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은혜의 통상적인 수단들을 통하여서, 즉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확신에 도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4항은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며 감소되고 일시적으로는 중단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는 확신을 보존하는 데에 게으르거나 어떤 죄들에 빠지거나 격렬한 시험에 의할 때라고 서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도를 통하여서 확실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통상적인 방편들을 통하여서 그 안전한 구원 안에서 우리가 충만히 기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상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확신을 보존하는 데 게으르지 않고 죄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통상적인 수단으로서의 말씀은 분명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좌절하는 것입니까? 왜 현재의 고난에 표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왜 더 깊은 원리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그러한 위치에 처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함께 거룩한 승전가에 동참할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도와 함께 거룩한 승전가에 동참하십시오.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힘입어서 승리를 노래해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